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대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야 되는 귀신에 관하여 말씀을 전할 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들으시면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몰아내고 신령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예수 이름입니다. 무기가 왜 필요하냐? 무기가 필요한 이유는 적 때문에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적이 없다면 뭐까짓 거 무기 필요 없죠.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군대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해도 군대가 있고 그 군대 안에 수많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 무기들이 왜 필요하냐? 혹시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를 침범할까봐, 적들이 자기 나라를 침범할까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무기를 만들어 놓고 무기를 구입해서 자기 나라를 지킵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적. 그 적이 어떤 놈이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원수, 곧 이놈이 누구냐? 인간의 원수가 모든 사람들의 적이다. 그럼 어떤 적이냐? 이 마귀라는 놈은 영토를 빼앗는 적이 아니라, 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 단순하게 육신의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호흡을 중단시켜서 목숨을 빼앗는 적, 그것도 적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큰 적, 내 영혼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적, 엄청난 적이죠. 이 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 이름밖에 없대. 예수 이름만 있으면 마귀 사단 귀신이 제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예수 이름 하나만 가지면 예수 이름 앞에 마귀 사단 귀신은 떠나가야 되고, 마귀 사단 귀신은 무릎 꿇어야 되고, 마귀 사단 귀신은 완전히 초전 박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다 대단히 강한 줄로 착각을 하고, 세상에서 명예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자신이 강력한 줄 알지만, 여러분, 연약하디 연약한 이것은 아마 참 연약한 존재.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 여러분, 연약합니까? 여러분, 강합니까? 연약합니까? 연약하지. 얼마나 연약하냐?
주먹 한 방이면 여러분들은 그냥 저 세상 보낼 수 있어요. 한번 보내볼까? 만약에 감옥 안 가면 내가 보낼 수도 있겠어. 봐봐, 그냥 보세요. 그냥 급수 한 방이면 끝난다니까. 급수 한 방이면. 제가 군대 있을 때 거의 말년 병장인가 그때 중사 하나가 나한테 이제 장난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자기 상관에게, 직속 상관에게 중상 때 막 화가 났던 것 같아. 나한테 화가 난 것은 아니고, 근데 막 화풀이를 하려고 그랬었나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먹으로 갑자기 제 명치를, 정확하게 명치를 그냥 세게 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끊어서 쳤어요. 그냥 딱 끊어서. 한 10분 동안 숨을 못 쉬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아마 거기서 강도를 조금만 더 세게 했으면 저는 거기서 개거품 몰고 뻗들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연약해,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니. 여러분, 묻지마 폭행이 있죠. 갑자기 길 가는데 그냥 주먹으로 뒤통수 여기 한 방 맞으면 이거는 숨도 못 쉬고 그냥 골로 떨어집니다. 얼마나 연약해. 그런데 연약한 나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가지면 가장 강력한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 그러니 세상에서 예수 이름을, 이걸 천만금을 준다고 저 예수 이름을 빼앗기겠어. 예수 이름의 능력의 가치를 안다면 누가 내게 천만금을 준다고 저 예수 이름을 바꾸겠습니까? 절대 지키지. 목숨보다 큰 거 예수 이름.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고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가셔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딱 내리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누가 있었대?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대. 무덤 사이에. 얼마나 이 귀신이 사나운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대. 여러분, 귀신 역사하면 이 귀신이 어떤 놈이냐?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놈이야. 귀신은 어떤 놈이냐? 내 앞길을 가로막는 놈. 이 귀신, 내 안에서 만약에 귀신 역사하면 첫째, 내 앞길을 가로막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앞길까지 가로막는 이 원수 중에 원수가 누구야? 귀신이다.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서 지내면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길로. 여러분, 얼마나 가다라 지방, 여기 지금 배에서 내려서, 여기 이제 바다에 갈릴리 바다, 배에서 내려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무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여기가 뭐 배를 선착할 수 있는 선착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길이 중요한 길이겠습니까? 이 길이 얼마나 배를 타고 다른 동네로 갈 수 있는, 또 배를 타고 고기도 잡을 수 있는 얼마나 중요한, 그 중요한 길에 딱 버티고 있어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게 했다. 이게 귀신 역사.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역사. 내 앞길을 가로막고 다른 사람의 길을 막고 가로막고 아무도 왕래하지 못하게 만든 이런 귀신. 그래서 보세요. 가정에서 귀신 들린 자 있으면 아무 데도 가지 못하게 만들지 꼭 붙잡고. 저 어렸을 때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이게 키가 크다 보니까 지금 가면은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은데 옛날에는 쪼꼬맹이니까 엄청나게 넓은 들판이었어요. 꼬맹이의 시선으로 볼 때 그 넓은 들에 집에 세 채가 있었는데 우리 집이 그 중에 한 채입니다. 이 넓은 들에. 바로 옆집에
도지를 그 집도 이제 자기 집이 아니고 도지를 짓는 도지를 짓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이제 지어진 집인데 그 집에 사는 도지를 지으면서 사는 그 가정이 있었어요. 그 아저씨는 평상시에는 정말로 온순해. 얼마나 온순하냐면 정말로 온순해요. 술만 들어가면 이름이 그 별명이 뭐냐면 뭐라고 말할까? 꽉 집게 있잖아요. 집게 한 번 딱 물면 놓지 않는 거. 한 번 술 들어가면 한 번 그 사람에게 붙잡히면 밤새도록 붙들려 놔주지를 않아요. 얼마나 힘이 센지. 술 안 먹을 때는 힘도 안 써. 술만 먹으면 딱 한 번 붙잡으면 어떻게 붙잡냐? 그냥 꼭 붙잡아. 한 번 붙잡으면 놔주지를 않는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바로 옆집이니까 술 먹고 와서 그 가정에서 깽판 막 때려 부수고 깽판 부시니까 아버지가 그 집에 가서 말리다가 한 번 붙잡혔어요. 풀려나가서 풀려가서 생감옥에서 귀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 이 참 내 앞길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앞길까지 가로막는 원수 중에 원수인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 팍 꿇고 왜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 나를 괴롭히십니까? 나를 쫓아내실진데 더 저 돼지떼에게로 몰아내소서. 예수님 앞에 온수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꼭 이 귀신의 역사가 이 예수님 앞에 귀신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 이 귀신이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그 앞에 딱 무릎 꿇고 쫓아내실진데 저 돼지떼에게로 쫓아내주소서 하고 굴복을 당한다니까. 그 이름과 그 예수의 이름과 자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 자신과 예수 이름은 동격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힘, 예수님 자신의 능력, 예수님 자신의 그 권세가 예수님 자신과 예수 이름은 똑같은 능력, 똑같은 권세, 똑같은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과 예수 이름의 능력은 똑같은 힘의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소유했다. 뭘로 소유하죠? 믿음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소유할 때 헌금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은 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충성을 더 많이 한다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다고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충성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게 아니고 물론 기도해야죠. 왜?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 이름은 누구에게 소유되느냐? 믿는 자에게. 오직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이 소유되는데 예수 이름을 믿어서 소유하려면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믿음과 동격이야. 기도와 믿음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 이 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 이름 사용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모든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와 믿음은 뭐다? 동격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귀신 역사는 예수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숨쉬서 절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이 귀신은 예수를 소유한 사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 앞에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니까. 왜? 그 예수와 만나는 순간에 악한 귀신은 자기 신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안다니까.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자기 신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안다니까. 그래서 예수와 만나는 순간 귀신과 예수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니까 둘 중에 하나는 떠나가야 돼. 귀신이 떠나가든 예수가 떠나가든 둘 중에 하나 떠나가야 되는데 귀신 앞에 예수가 떠나가겠어요? 귀신이 떠나가겠어요? 당연히 귀신이 떠나가야지. 전능하신 예수, 권세 있는 예수, 부유가 충만하신 예수, 빛이신 예수, 진리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부활이신 예수, 그 예수 이름 앞에 당연히 어두움의 권세자, 어두움의 주관자, 마귀 귀신은 떠나가야 되고 거짓의 역사는 떠나가야 되고, 여러분 그만큼 이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은 이 진리 앞에 거짓이 떠나가야 되고 빛 앞에 이런 어둠이 떠나가야 되고, 정말로 이 부활 되신 이 주님 앞에 이 마귀 역사는 떠나가야,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이 사망 권세자는 떠나가야 돼. 이거는 귀신과 예수님과 이건 싸움의 대상이 안 된다니까. 왜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느냐? 아무리, 자 보십시다. 언제 금요일 날 얘기했었나? 금요일 날. 자 보십시다. 우리는 어디 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최초의 인간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요. 최초의 인간. 우리는 최초 인간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어느 누구든지 아담 안에서 다 태어납니다. 하고 태어나는 순간 장로의 아들이라도 아담 안에서 태어나고, 목사의 자식이라도 아담 안에서 태어나고, 능력을 나타내고 병 고치고 엄청난 어마어마한 능력 속에서 산다고 해도 그에게서 태어나면 누구 안에서 태어나는 거야?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거야. 그럼 아담은 어떤 법을 적용받고 삽니까? 아담과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어떤 법을 적용받고 살죠? 로마서 8장 1절처럼 죄와 사망의 법의 적용을 받고 살아요. 아담과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죄와 사망,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럼 결국은 아담 안에서 사는 사람의 마지막 최후는 뭘로 마감하지? 사망으로 마감하죠. 자,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나와야 되겠지. 아담 안에서 나와야 되겠지. 아담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으니까 아담 안에서 나와야지. 여러분 아담 안에서 살면 아담 안에서 나오지 못하면 지옥 가야 돼요. 아담 안에서 나오지 못하면 지옥 가야 된다니까. 우리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우린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담이 어디에 있었대? 허리에 보니까 허리에 있었대.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 허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사람.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나를 낳으신 분은 나의 어머니 아버지이지만 나는 아담의 허리 안에서 낳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지배를 받아?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아.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죽으면 다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옮겨져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져야 돼.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져야 돼. 왜? 아담 안에서 이건 첫째 아담이요. 그리스도 예수는 둘째 아담이요. 자, 그래서 아담 안에서 첫째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으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를 받는다 이 말.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예수 안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예수 안으로 옮겨지려면 순서와 절차가 있다고 그래. 무조건 옮겨지는 게 아니라니까 순서와 절차가 있어.
그 첫 번째 순서, 첫 번째 절차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담 안에서 나와야 돼. 아담 안에서 나와야 돼. 아담 안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으면 나온다고 했어요. 죽으면. 아담 안에서 나오는 방법은 죽으면 나올 수 있어.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든지 아담 안에서 죽으면 나와. 자, 병으로 죽어도 아담 안에서 나와. 교통사고로 죽어도 아담 안에서 나와. 자살을 해도 아담 안에서 나와. 어떻게 죽든지 아담 안에, 자연수명으로 죽든지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아담 안에서 나와도 죽음으로, 인간 스스로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나올지라도 이것은 자기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으면 뭐 아담이 죽는 순간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죽었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다 없다?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 가야 돼? 영원한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몇째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다시 말하면 아담과 동떨어지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야. 첫째 아담과 동떨어지게 온 것이 아니라 첫째 아담의 역사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첫째 아담의 역사를. 첫째 아담의 역사성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 역사성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인간의 역사,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역사라 이 말이에요. 역사. 여러분, 내게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역사가 있겠어? 강정숙 집사님 역사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역사 몇 년의 역사를 살았어요 지금까지? 26? 4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강정숙 집사님은 4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46년의 강정숙 집사님은 4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강정혜 집사님 언니와 싸운 역사도 있겠지. 언니 거 몰래 빼앗은 역사도 있겠지. 언니 거 몰래 훔친 적이 있어요. 언니 거 좋아 보이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한참 있다 대답해요. 안 갚으라고 할 때는 안 갚으라고 할 거죠. 갚으라고 안 해? 빼앗았다는데, 뭐 훔쳤다는데? 몰라요? 자, 46년의 역사. 이것도 괜히 또 남편끼리 싸우는 거 아니요? 46년에 이와 똑같이. 자, 그러면 강정숙 집사님의 역사가 이 세상 아담 안에 있는 그 역사 밖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안에서 일어난 거야. 예수님도 똑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아담의 역사 밖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아담 안에서 역사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아담 안에서 역사성을 가지고 오셨다 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누구? 자손이라는 거야. 이 말은 어디 안에서 어느 역사를 타고 오셨어? 아담 안에서 아담의 역사를 타고 오셨음을 말해준다 이 말이야. 누구의 후손이래? 아브라함의 후손이래. 누구의 후손이래?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야.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의 씨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가 전혀 없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아담의 역사 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를 타고 오셨으니, 자, 예수님은 아담의 역사 안에서 역사성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어? 다윗의 씨로 오셨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씨로 오셨습니까? 사람의 씨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역사성 속에서 아담 안에서 아담의 역사 속에서 오셨지만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역사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신성임을 말해준다 이 말. 그래서 족보를 보면 예수님은 신성, 족보를 보면 첫째 예수님은 역사성을 가지고 계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읽어보십시다. 14대 마태복음 1장 17절인가? 네. 17절 마태복음 1장 14절. 자, 1절부터 1절만 있어요.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다마리를 통해서 페레스와 세라를 낳고 역사성이요. 예수님의 역사성을 말하기 위해서 족보를 쭉 열거했다 이 말이에요. 17절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래. 그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바벨론으로 14대요.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 이거할 때부터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14대라는 거야. 자, 쭉 헤아려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맞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맞는데, 근데 바벨론부터 예수 때까지는 역사성을 가지고 인간의 역사성을 가지고 세 보면 14대가 아니라 13대로 나와. 인간의 역사성을 가지고 세 보면 14대가 아니라 몇 대가 나와? 13대가 나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보십시다. 예수님 몇 대? 14대라고 그랬지. 이때부터 바벨론 때부터 계산해 보면 예수님 14대라고 그랬지. 예수님의 마리아의 남편 누구지? 요셉. 그럼 몇 대야? 마리아의 남편 요셉 몇 대야? 요셉이 13대가 되어야 되는데 쭉 세 보면 13대가 아니라 요거 요셉이 12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대는 어디 가서 한 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느냐? 모든 인간은 엄마의 후손이 아니야. 아버지의 후손이지.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후손이야. 여러분 누구의 후손? 엄마의 후손입니까? 아버지의 후손이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왔기.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왔대. 여자의 후손. 그게 누구냐? 마리아라 이 말이에요. 마리아의 후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여자의 후손은 없습니다. 남자의 후손이지. 창세기 3장 읽어보십시다. 15절. 창세기 3장 15절. 15절 맞아요? 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뱀에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텐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너의 머리.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파괴시킨데 예수님은 누구래? 누구의 후손이래?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래서 요셉이 12대, 마리아가 13대, 예수님이 14대라 이 말. 이 말은 사람의 씨야, 말씀의 씨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마리아야, 너 잉태할 거야. 내가 사내 아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잉태합니까? 너 사람의 씨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야. 너 그렇게 할래? 나는 계집종입니다. 계집종을 원어로 말하면 뚫레. 원어로 말하면 뚫레. 나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여자입니다. 그게 뚫레예요. 계집종. 다시 말하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마리아에게 전달할 때 뭘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의 씨가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이 말씀을 마리아가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들고
마리아에게 임하는 순간에 마리아에게 야,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할 때 나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계집종입니다. 뚫랩니다. 계집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집종이라는 말은, 계집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씨바지라는 소리예요. 씨바지. 나는 사람의 씨바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씨바지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마리아의 뱃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뭘로 잉태되었어요? 그 말씀의 씨가 뭘로?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말씀의 씨를 가진 요셉이는 사람의 씨를 가졌지만 마리아는 뭘 가졌어요? 말씀의 씨를 가졌어. 말씀의 씨를 받아들였어. 말씀의 씨를 받아 성령으로 받아들이니 마리아는 13대요. 예수는 누구야? 14대.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성. 이 역사성은 어디 안에서의 역사성이에요? 하나님 아담 안에서의 역사성이야. 또 하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신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시라는 죄가 없는 하나님임을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디 안에서 오셨어? 아담 안에서. 뭘 보면 알아? 역사성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예수님은 어디 안에서 오신 분이야? 아담 안에서. 뭘 보면 알아? 역사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온 거야. 만약에 아담 안에서 안 오셨다면 아담의 역사와 동떨어지게 이 땅에 오셨을 텐데 아담의 역사 안에서 동떨어지게 오셨으면 예수님이 100번, 1000번, 10,000번 죽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역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해결받는 거야. 자, 아담 안에 오셔서 아담 안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어가는 모든 자를 다 끌어안으셔서 모든 자를 아담 안에 오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아담 안에 오셔서 아담의 역사 안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아담부터 마지막 인류가 마지막 이 세상에 가장 늦게 마지막에 태어날 자가 누굴까? 마지막에 태어날 자가 그 모든 자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셨으니 예수님도 죽으셔야 돼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뭘로 죽으셔야 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으셔야 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싹 다 죽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 뭐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도 아담 안에서 죄가 없지만 아담의 역사 안에서 아담 안에서 왔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으셔야 된다 이 말.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끌어안으셨다고 그랬잖아. 모든 인류를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로 사망하시는 거야. 모든 인류의. 그래서 인간의 역사성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시기 위해서 가지신 역사라 이 말. 신성은 죄로 죽었지만 죄가 없어. 죄로 사망하셨지만 살아나야 돼. 그래서 신성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역사성은 이유가 뭐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성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 어디 안에서? 아담 안에서. 근데 신성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비록 죄의 법으로 사망하셨지만 부활하시기 위한 능력이 신성이야. 그래서 역사성. 자, 역사성이 뭐냐? 죽을 권리야. 죽을 권리. 요한복음에 보니까 무슨 권리야? 예수님은 죽을 권리로 죽으시고 살 권리로 사셨대.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죽을 권리로 죽으시고 살 권리로 사시는. 죽을 권리는 어떤 권리야? 어디에서 나온 권리야? 역사성에서 나온 권리가 죽을 권리야. 살 권리는 신성에서 나온 권리가 살 권리라 이 말. 그래서 역사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참 사람, 참 인간, 참 사람이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역사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이 신성을 가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50명이래. 자칭 예수님, 자칭 성령, 자칭 하나님, 이런 사람만 50명이래. 미친놈들이지. 그럼 그들을 봐봐요. 그들을 봐봐. 역사성이 있을까 없을까? 어이구, 참말로. 자, 나는 예수다,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그 사람들 역사성이 있을까 없을까?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요. 역사성이 있어 없어? 역사성이 있지. 역사성이 있어. 역사성이 있지. 어디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는 거야. 신성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지들이 하나님이래. 미친놈들이지. 하나님이 되려면,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다. 이미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주로 오셨어. 재림의 예수는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이야. 심판주는 육신을 가진지 않는다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분은 똥오줌을 안 싸셔. 이만희 똥 싸 안 싸? 봤어? 정명석이 싸 안 싸? 봤어? 자,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 안 봐도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참 하나님, 참 사람은 반드시 뭐와 뭐를 가져야 된다? 역사성과 신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과 마태복음 1장만 알아도, 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 참 사람이라는 것을 훤히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죽으셨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죽었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을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자,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이거 예수님의 품에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모든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다 죽었어요. 아담의 죄도 끌어안고 죽고, 다 죽었어요. 수민이도 수민이의 죄도 끌어안고 죽고. 언니를 못 살게 굴었어요. 언니가 못 살게 굴었어요. 강정숙 집사님. 언니를 못 살게 군 강정숙 집사님의 죄도 끌어안고. 저 패고 싶었어요? 언니는? 괜찮았어요? 패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자, 죽이고 싶었던 강정의 집사님의 죄를 끌어안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셔서 부활하셨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들어올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 권리가 있지. 만약에 나 강정숙은 싫어. 예수님이 만약에 난 강정숙은 싫어. 아니, 내가 사랑하는 강정혜를 왜 동생이라고 괴롭히고 지랄이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리고 강정숙 집사님만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싹 다 끌어안고 죽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누구만 못 들어와? 예수님, 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안 돼. 나는 너의 죄는 끌어안고 죽지 않았어. 못 들어오겠지. 이해하셔요? 무슨 소리인지? 그런데 예수님을 때리는 자라도, 핍박하는 자라도, 예수님을 잔인하게 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아 죽이는 자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예 없이 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예수 안으로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자격을 갖춰야 돼. 자격. 뭘 갖춰야 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거스리는 대장이라도 장군이라도 임금이라도, 세상에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 자격이 뭐겠어? 이 자격이 의라, 이 말이에요. 의라고 하는 이 의가, 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내게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야.
그러면 보세요. 우리에게 의가 있습니까? 내가 수많은 사람을 목숨을 내놓고 살려줬어. 내가 목숨을 내놓고 도와줬어. 그렇다고 의입니까 그게? 우리 인간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도 우리 인간은 뭘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야? 죄와 사망을 벗어날 수 없어. 죄와 사망 안에서 죽어서 지옥 가야 돼. 그런데 무슨 의가 있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의가 있어요? 나와 우리는 의가 없는 사람이라니까. 의가 조금만 누가 뭐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고 승질나고 욕심 부리고 혈기 부리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참 미워하고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보십시다. 예를 들어 보세요. 오늘 어쩌다가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어쩌다가 막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어. 아멘 아멘 은혜 받았어. 그런데 옆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졸고 은혜도 안 받고 어이구 은혜도 못 받는 주제에 뭘 그렇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방해나 쌓고 아이고 참 은혜도 못 받는 주제가 참 졸긴 하고 막 그렇다고 막 자기는 오늘 은혜 받았어. 근데 옆 사람은 은혜 못 받고 막 떠들고 장난하고 핸드폰 보고 막 꿍시렁거리고 막 부지럭거리고 그냥 한 대 줘 받고 싶어. 그냥 자기는 은혜 받았어. 자, 모처럼 자기도 이제 은혜 받았는데 다음 시간에 보니까 지가 졸고 있고. 의야? 무슨 의가 있어 도대체? 무슨 의가 있어? 인간은 자기 자신이 지금 당장 지금 이 시점 이 시간에는 자기가 뭔가 은혜 받고 막 착한 일을 하고 교회 충성하고 11조고 헌금하고 막 이런 것이 막 자기 자신에게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너도 시험 들 때 있어. 너도 시험 들면 불만하잖아. 너도 시험 들면 불평하잖아. 너도 시험 들면 감사금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 5만 원 넣었다가 3만 원 빼잖아. 시험 들면. 에?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니까. 싹 다 죄인이지. 그런데 의가 없으면 의라고 하는 절차, 의라고 하는 자격을 이루지 못하면 어디에 못 들어와? 예수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려고 두 가지를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첫째 뭘 보내주셨다고 그랬어? 율법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어. 너 율법을 지켜서 한번 의로워져 봐라. 근데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집니까? 인간은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자, 한 가지 지켰어. 자, 율법을 다 아주 완벽하게 지켰다고 해봅시다. 80년 동안 완벽하게 지켰어. 근데 죽을 때 순식간에 한 5초 남겨놓고 누구를 미워했어. 그럼 어디 가야 되겠어? 뭐가 깨지는 거야? 의가 깨지는 거야. 그러니 우리 인간은 100%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구약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의로울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는데,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8장에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 없대. 인간의 육신은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가 없대.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는데 인간의 육신은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대. 두 번째가 뭐냐? 의로워지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입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여,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 죄는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예수의 의로 삽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뭐가 이루어져?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읽어보십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로마서 3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28절 보십시다. 자, 우리 19절부터 읽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을까? 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을까? 왜? 아까 로마서 8장에 있다고 말했지. 육체가 연약해서 보면 보는 대로 죄가 들어와, 들으면 듣는 대로 죄가 들어와,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게 돼. 정죄하고 헤아리고 판단하는 죄를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부터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율법으로는 율법을 100%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는데, 인간의 육체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육체가 아니야.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자,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에게는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뭐가 이루어졌대? 의가 이루어졌대. 자, 부자도 믿음으로 의가 이루어졌어. 세상의 권세자도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가난뱅이도 가난한 자도 믿음으로 의로워졌어. 여자도 믿음으로 의로워졌어. 남자도 믿음으로 의로워졌어. 자, 그런데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구원받고 내게 의가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의를 더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의를 더하기 위하여, 의를 더하기 위하여 난 하나님 앞에 이번에 10억의 헌금을 하리라. 10억의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가 10억 원의 헌금을 했다고 하나님의 의를 차별하겠습니까? 차별하지 않겠습니까?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의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우리 교회에서 내 얼굴이 가장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무래도 내 얼굴이 가장 못생겼다고 하는, 또 자신만만하네. 우리 송두순 집사님 가장 못생겼대요. 송두순 집사님. 자, 우리 교회에서 내 얼굴이 가장 예쁘다고 하는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내 얼굴이 가장 예쁘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해피르면 넌 이때를 물을 마시기 위해서 손을 드냐? 응? 저 진수기가 가장 이쁘대. 물을 마시려고 손을 들었어. 지금 물을 마시려고. 진수기가 가장 이쁘대. 자, 진수기가. 그래서 못생긴, 내가 못생겼다고 안 했어요, 집사님. 못생긴 송도 집사님은 따돌리고 잘생긴 이쁜 진숙이는 물 마셔. 괜찮아. 마시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예를 들려고 어떤 거니까. 진숙이는 막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막 아이고 진숙이 막 따랐어. 그러면 이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더해질까? 하나님의 의가 더해질까? 충성했어. 어떤 사람은 충성을 교회에서 밤새도록 했어. 어떤 사람은 충성을 안 했어. 그렇다고 하나님의 의가 충성 많이 했다고 더해질까? 하나님의 의는 충성과 상관없이 헌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무엇로만 이루어진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는 뭐가 없대?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대.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으니 예수님의 이름도 누구든지 사용해도 차별이 없겠지. 부자가 사용해도 차별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사용해도 차별이 없고, 여자가 사용해도 차별이 없고, 목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도 차별이 없고, 성도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지라도 전혀 차별이 없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다? 예수라는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차별이 없는데 무엇으로 헌금이요? 차별이 없는데 무엇으로 충성이요? 차별이 없는데 무엇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대충 살지. 차별이 없는데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차별이 없는데 아무렇게 살아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차별이 없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들려 올라가는 재림의 믿음을 가져야 돼. 말세를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실 때 들려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럼 들려 올라가는 사람이 그냥 아무런 입을 옷이 그러면 지금 한복을 준비하고 드레스를 막 이 세상에 드레스를 준비하고 그걸 준비해서 주님 오시면 입고 갑니까? 그런 썩어질 옷을 입는 게 아니야. 드레스를 준비해야 돼.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드레스가 없으면 절대, 주님은 신랑이라고 그랬어. 나는 신부라고 그랬고, 신부가 입을 드레스가 없으면 절대 못 들려 올라간대. 들려 올라갈 수가 없대. 뭘 준비해야 돼? 그럼 우리가 드레스를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럼 드레스를 준비하려면, 믿음으로 의로워진 내가 드레스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드레스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장 8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깨끗한 뭘 입게 하셨대? 세마포를 입게 하셨대. 이 세마포는 뭘로 만들어진 거래? 이 세마포가, 드레스가 신부가 입는 옷이라 이 말이에요. 세마포가 신부가 입는 옷이야. 예수님의 신부가 입는 옷이 이 세마포인데, 이 세마포는 뭘로 만들어졌대? 시작.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대? 세마포. 신랑 되신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여 저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입을 수 있는 이 세마포, 우리 드레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먼저 결혼식 할 때 신랑부터 입장해요? 신부부터 입장해요? 요즘에는 신랑 신부 동시 입장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식 할 때 신랑부터 입장해요? 신부부터 입장해요? 뭘 동시 입장해요? 원래는 신랑부터 입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아무 말하지 말고 가만히 계셔. 대답하라고 할 때는 대답 안 하고, 대답하라고 할 때는 대답 안 나? 자, 신랑이 딱 입장해서 신랑 입장. 야, 신랑 입장 할 때 한번 해봐. 신랑 입장 있겠습니다. 씩씩하게. 잠깐만, 저 뒤에서 걸어가자. 신랑 입장 시작. 아니, 주례자한테 인사해야 되니까. 자, 이제는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부 입장하기 전에 모든 하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멋지게 이제 입장하는 이 신부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기립해 주세요. 일어나지 말어.
자,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이 저 공중에서 공중으로 들림 받을 때 천사들이 얼마나 환영하고 있어요. 자, 신부 입장하고 신부 입장하는 신부를 봤더니 완전히 빨개 벗고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신랑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겠어? 얼굴이 붉어지고 창피해서 도망가지 않겠어. 어? 자, 그러면 빨개 벗긴 채로 줄에 결혼식 하겠어? 그러면 생각해, 빨개 벗긴 채로 줄에 하겠어? 저 결혼식 하겠어? 안 하지. 이와 똑같이 세마포가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공중에 들려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세마포는 그럼 누가 준비해 보니까 옳은 행실, 세마포는 내가 준비하더라 이 말. 뭘로 준비해? 옳은 행실을 통해서. 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차별이 없어. 차별. 그런데 내가 얼마나 멋진 드레스를 입고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거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 옳은 행실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한 영광 중에 있는 것은 차별이 있어. 신부의 믿음은 차별이 있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에서 차별을 두기 위하여 더 신앙생활하고 더 충성하고 더 기도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11조 정확하게 하고 11조 봉투에 11조를 넣었다고 11조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리고 의와 인과 신을 더해서 드리래.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11조도 드리고 주일날 이 주일은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주일을 파기할 수 없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주일도 거룩하게 온전히 막 지키면서 뭘 준비해야 된다?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뭘 준비해야 된다? 신부가 입는 드레스인 세마포를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세마포를 이렇게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를 준비할 수 있는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 예를 들어 보십시다. 10억 원을 가진 10억 원을 가진 덜 부자가 있어. 덜 부자 뭔지 알죠? 덜 부자. 아니 덜 부자가 뭔지 몰라? 덜 부자가 아니라는 소리야. 부자도 아니고 안 부자도 아니고 덜 부자. 10억 원을 만져봤어야 뭘. 자, 100억 원을 가진 덜 부자라고 1조 원을 가진 부자가 있어. 그냥 월급 받아서 간신히 사는, 간식이 아니라 간신히 사는 가난뱅이가 있어. 그런데 1조 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의 구원받아서 1조 원을 가진 사람이 1,000억 원의 헌금을 했어요. 1조 원 가진 사람이 1,000억 원. 100억 원을 가진 사람이 10억의 헌금을 했어요. 10억 원을 가진 사람이 1억 원의 헌금을 해서 1억 원 헌금을. 자, 간신히 사는 사람이 10,000원의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간신히 1조 원의 헌금을 가진 사람, 자, 1조 원, 100억 원, 1,000억, 10억, 1억 원 헌금을 했어요. 헌금 바구니에 넣을 때, 헌금 바구니에 봉투를 넣을 때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헌금 바구니에 넣을 때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이렇게 넣는. 이제 100억 원은 이제 그렇게는 100억 원 이렇게 아직 들어가지 마세요. 이제 10억 원에 아까 100억 원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위에서부터 찔러 넣었어요. 10억 원을 헌금하는 사람들은 100억 원은 아니니까 그냥 중간서부터 찔러 넣었어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1억 원을 헌금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이제 그냥 안 보여줄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이제. 가난해서 10,000원 드리는 사람은 부끄러워. 근데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부끄러워.
이렇게 넣었어. 자,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일까?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가장 많이,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가장 많이 한 사람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 더하기 자기 행동의 의를 드러냈어요. 이 세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두랩돈 드리는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막 액수는 작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헌금을 크게 보실까? 이 사람의 헌금을 크게 보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돈 액수를 보는 게 아니래. 믿음을 본대. 돈에 그렇다고 또 하나님은 그렇다고 또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가진 사람이 1억 원을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은 다 아셔. 하나님 자기 자랑하듯이 되면 안 되고 겸손함 속에 자, 우리 주님은 목숨까지 나를 위해 주셨는데 이까진 것이 뭐라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내 의가 나타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오히려 10억 원 전 재산을 못 드리는 나의 이 욕심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고 드려야지. 어? 차별이 없대. 감사하죠. 응? 감사하지. 그럼 돈 없다고 다 욕심 없습니까? 돈 없는 사람도 욕심 많은 사람 많아요. 돈 없는데 욕심 많은 사람 손 들어봐. 딱 한 사람 들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가셔서 정신 차리셔. 아니 잡수셔. 아니 다 집사 권사님만 욕심이니까 다 욕심 있지. 나도 욕심이 있는데 다 들어. 다시 들어. 자, 가난하면서 욕심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가난하면서 욕심 있는 사람. 아니 권사님은 부자요? 아니 1조 원 있어요? 근데 손 안 들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참 어느 누구든지 사용해도 돼. 믿음만 있으면. 가난해도 부자라도 권세자라도 저 시골 동부라도 아무 상관없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이름. 야, 너 현승아, 너 만약에 너에게 10억 원이 너에게 10억 원이 있다고 해보자. 너 그러면 1억을 딱 떼가지고 목사님 줄 수 있어? 얘가 상당히 고민하는데 너에게 10억 원이 있다고 해보자. 10,000원을 딱 떼고 목사님 줄 수 있어? 이것은 너무 가짱게 대답합니다. 나 상당히 서운한데. 상당히 서운한데.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목사님도 컴퓨터 사줬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사람이 이렇게 못돼 먹었냐? 너에게 100억 원 있다고 해보자. 아주 그냥 10억 원을 딱 떼서 목사님 줄 수 있어? 네? 까짓 거 주지 뭐. 네? 안 받아. 더러워서 안 받아. 이놈아. 얘 갈등하고 있어요 지금. 없으니까 준다고 하고 있지. 근데 막상 있어봐. 막상 있어보라니까. 내가 얼마 있다고. 자, 10억 원 있다고. 막상 있어봐. 막상 있어봐. 엄마 한 3억 떼주고. 맞아? 아빠 한 3억 떼주고. 형은 1억만 떼주고. 저 3억 갖고. 목사? 가실 거 뭐 광고하고 써? 10억 있다고 광고하고 절대 숨겨버립니다. 절대 말하지 않아요. 식구들만 알지. 그지? 이제 그렇다는 거 봐. 절대 말하지. 왜? 목사가 11조 거들어갈까 봐. 절대 말하지 않아요. 잘 봐봐.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전부를 주셔서 목숨을 주셨다니까. 목숨을 주시는 일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 말이야. 현상아 이리 나와봐라. 너에게 100억 원이 있어. 그런데 이 100억 원을 여기 있는 사람에게 다 나눠주면은 너한테 1,000억 원을 준다고 하자. 너에게 100억 원을 주고
여기 있는 사람에게 네가 골고루 나눠주든 똑같이 나눠주든 네가 나눠주고 싶은 대로 나눠줘. 근데 100억 원에서 10원 남푼으로 남기면 안 돼. 다 나눠줘. 그런데 네가 나눠주고 싶은 대로 나눠줘. 알았어? 그럼 1000억 원을 줄게. 그럼 100억 원을 나눠줬어? 안 나눠주겠어? 나눠주지. 그런데 나눠줄 때 차별을 두겠냐 안 두겠냐? 여긴 엄마도 있네? 차별을 두고서 안 두고서? 둘 것 같지? 누구에게 가장 많이 죽었어? 부모님. 그래도 혹시라도 기대는 했는데 역시 기대한 내가 등신이지. 기대한 내가 등신이지. 야, 말이라도 좀 다시 100억 원을 나눠준다고 해보자. 누구에게 가장 많이 줄 것 같아? 그걸 믿겠냐? 안 믿어. 이제 들어가 이놈아. 얘라 이 자식아. 자, 사람은 차별을 둔다니까. 차별을 둔다니까. 얘 나와봐. 우리 여기 정명승 원사님은 얼마 정도, 100억 원 중 얼마 정도 줄 것 같아? 잘해. 잘 얘기 잘해. 얼마 정도 줄 것 같아? 1억 정도? 1억의 가치밖에 안 되네. 100억에 1억이면 아주 작은 거예요. 왜냐면 엄마한테는 10억 줄 거니까. 아니 한 50억? 99억을 주고 나머지 다 그거 가지고 몇천 원씩 나눠주려고, 몇천만 원씩 나눠주려고 하는구나. 얘라 이 못된 놈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세상은 여러분 보셔요. 차별이 있다니까. 차별 두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시는 일에 차별이 없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믿음만 가지면 똑같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이 믿음만 가지면 귀신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이런 권세를 예수 이름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며 반드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 믿음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대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믿음 없이 산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별이 없는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세지말에 귀신을 쫓아내며 신앙생활 방해되는 모든 원수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차별이 없는 예수 이름 가지고 차별한다면 이 사람은 절대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차별이 없는 예수 이름 가지고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 세마포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의 감동에 즉각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마귀사단 귀신아 차별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방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이 악한 마귀사단아 이 저주받은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엄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서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너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쓰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종을 사용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